저리로서 산자와 진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오직 예수 찬양 드릴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세상에 외치는 자,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박재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 각자 있는 현장에 오늘 말씀을 전달될 때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단기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장의 사건과 애들 속에서 시험을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실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꼭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속에서 자라나가기를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19장 23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장면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봅시다. 23절부터 21장인데 읽을 수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오늘은 읽어볼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중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의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있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들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나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버섯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그러면서 19장 26절 27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를 보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마리아 아들이 요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남이지만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의 가족인 거죠.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님도 우리 박재호 집사님도 저도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9장 30절에 드디어 이제 사명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만 돼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입니다. 돌아가실 때 이 말을 하고 영혼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잖아요. 19장 33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 모두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진짜 6월절이라는 큰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이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아직 죽어있지 않으니까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기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워버리기 위해서 아직 안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양쪽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를 뻑뻑 불러가지고 죽여버려요. 더 빨리 죽으라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군인들이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죽으신 거를 아는 거죠. 이거를 본 자가 있대요. 누가? 이 요한복음이 본 거예요.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그래서 35절에 뭐라면 내가 말하는 게 참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죽은 거 내가 보. 나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죽었었는데 자, 근데 그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아니고요. 19장 38절에 보세요. 이제 이 시체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치워야 돼.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는데 두려워서 앞에 나서지 못했던 제자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고 싶어요. 내가 장사를 지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용기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동족이다 이러면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퇴출당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티내는 게 무서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마지막이 돼서야 용기를 낸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겠다. 그 빌라도가 그리하라 허락해줘요. 그리고 가져오는데 이제 이 니고데모 아시죠? 우리 기억나죠? 다른 사람이 볼까봐 예수님을 믿지만 한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 기억나요? 유대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몰래 와가지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몰래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용기 낸 거죠. 이 사람 돈이 많았어. 뭘 들고 갔대요? 100리트라. 100리트라나 되는 향을 가지고 갔대요. 향품. 이게 장례할 때 쓰는 건데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32kg나 돼요. 32kg나 되고 이 32kg나 되는 이 리트라는 왕이 죽을 때만 쓸 만큼 양이 많았던 거래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마지막에 돼서야 이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가 참여를 한 거죠. 자, 이제 뒤에 봅시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20장 15절.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이 여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5장. 이제 예수님이 울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껐다 킬까요? 된다. 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야 하거늘 이제 예수님 마리아가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죠. 마리아가 제자들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 돌아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장 21절 22절 보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셔서 보내셨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명.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뭐래요? 이 제자들에게 권한 주신 거 보세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가셨어요. 자꾸 평강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사해주면서 평강을 전하라는 뜻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정확히 쓰고 있어요. 보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요, 우리 지금도 구원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의 생명이래요. 이것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했던 도마가 있어요. 보실래요? 그 전에 27절.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하필 없었어. 그래서 나 못 믿어. 예수님이 살아왔다는 거 나 못 믿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넣어보라. 구멍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냐면 예수님은 진짜 말씀대로 계속 이뤄가시는 분이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복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갑자기 낚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고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나왔을까? 제가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거죠. 21장 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우리 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따라왔던 장면 기억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당시에도 이거를 까먹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 내팽겨 치고 물고기 잡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너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니? 일부러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는 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대로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21장 7절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보아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할 때 붙잡은 그 구절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구절이에요.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사업당도 어부가 되라 했을 때 베드로가 까먹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사명을 깨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까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양육하는 거거든요. 양육자까지. 너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내 양이 되면 내 양을 먹이는 것까지 네가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 해라. 그 사명까지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제가 이 18절 말씀이 잘 몰랐거든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고 다녔는데 베드로한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걸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1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베드로의 죽음이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였어요. 로마에 있을 때 그 네로 황제 박해 아시죠? 정말 악독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박해가 있던 시절에 순교하거든요. 순교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안녕하세요, 전사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거를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막 베드로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죽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아,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죽나요? 사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도 22절이에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는 이거를 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증인이었던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던 사명 뭐였어요? 첫 번째가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 양육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거 2개 다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뭘로 가능하다고 계속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서 주셨던 성령님과 함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다음 주는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그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했던 오직 예수 잘 들으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세상에 외치는 자,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아멘. 중고등부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